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본시는 아엘 옛사할에 맞춘 노래라는 특이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엘 옛사할 앞에 관주가 붙어 있는데 그 번호를 따라가 보면 사슴이라는 곡조회라고 적혀 있죠. 학자들은 아침의 사슴에 대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침의 사슴이라는 것은 사냥꾼이 밤새 사슴을 쫓아다니면서 아침에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슴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슴으로 비유되고 세상의 악의 세력이 사냥꾼이 되어서 예수님을 밤새 채찍질하고 고문하다가 결국 잔인하게 죽이고 마는 그런 메시아의 순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이는 이 시를 십자가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7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비웃던 주변 무리들의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8절에서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말입니다. 15절에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다 라는 표현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에 18절에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 밑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시편은 시편 2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 총 7편이 있습니다. 이 중에 다윗이 지은 시는 4편이나 됩니다. 본시의 배경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무 도울 자가 없는 고독한 상태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아 절박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괴롭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때가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입니다. 또 한 번은 그의 통치 말기 때 최대의 위기였던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이 2가지의 경우에서 이 전자에 더 힘이 실립니다. 그 이유가 본시에서는 위기 자체가 강조되고는 있지만 고난의 원인과 또 자신의 죄를 연관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시를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그런 심정을 토로하며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 31절은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것에 대한 감사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지만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고통을 당할 때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그 침묵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일본 문학 최고의 걸작 중의 하나인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카톨릭 신부가 일본 선교를 갔다가 불교로 개종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스콜세지 감독이 무려 15년 가까이 준비한 끝에 영화 사일런스를 제작했고 2017년 국내에 개봉했었습니다. 17세기 일본으로 선교를 떠난 페레이라 신부의 실종 소식을 들은 세바스티안 로드리게스라는 신부와 프란시스코 가루페라는 신부가 그를 찾기 위해서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천주교를 박해하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신자들을 만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이 신부들은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침묵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결국 그의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은 믿음을 굳게 지키기보다는 그리스도교를 배교하고 철저한 일본 불교 신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로드리게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도 나는 수천 번도 배교의 행위를 보였을 것이다.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대신 학살을 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화의 결론은 로드리게스 신부도 결국 그의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를 따라서 배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일본 관료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충실한 불신자로 살아갑니다. 물론 영화에서 로드리게스가 배교를 택할 때 나를 밟아도 좋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성호를 긋는 행위를 통해서 여전히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 속에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신부도 끊임없이 신을 의심하고 다시 그 마음을 거두는 그런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온 버리셨다라는 말은 떠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들과 함께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무명의 시절 아무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었던 때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에 언제나 당당했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든 것은 사울의 쫓기는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의 어려운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요.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이 고통당할 때, 또 큰 대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벌레요 비방거리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2인자로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도망자가 되었구나. 뒤에서 수군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였는데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구원하셨을 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그랬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상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받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반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생애를 40년 단위로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았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미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양치기로 보냈던 40년 동안의 삶입니다. 또 세 번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40년 동안의 삶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배나 더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보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더 나아가서 80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 하나님께 아마 수도 없이 물었을 겁니다. 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집트 왕자로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쫓기면서 양치기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모세는 점점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 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성숙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결국 극에 달하자 모든 상황이 준비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스스로 답답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욥이 처음에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은 사람을 늘 마음에 두셔서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침을 삼키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눈을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간마다 단련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조이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다윗을 늘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주변의 모든 대적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십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진짜 자신을 버리셨다고 믿었다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22절에서 23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침묵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자신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 한 가수가 예능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이 처음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을 때 당시 기획사 대표였던 분이 이런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도 하지 마. 내가 잘해야 할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스태프들, 무대를 설치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내 차를 운전해주는 로드 매니저 같은 분들이야. 그 말을 듣고 그 가수는 그렇게 뒤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커피를 사서 돌리면서 지금의 자신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원망과 탄식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 괴로움을 이겨내기가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업적과 헌신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모태에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신실하게 행해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괴로운 자를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 말씀의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 울부짖을 때 귀찮다 성가시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탄원하는 소리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싫어하는 분이 아니시고 자기 얼굴을 괴로워하는 자에게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무리 다윗이 기초 작업을 다 해놓았다 해도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역을 해야 했고 노역은 곧 사람들의 불만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고 또 그 뒤를 이은 아들은 노역으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언이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시를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깊이 묵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 속에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멀리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펜이 있다면 한번 표시하면서 눈으로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1절에 신음소리, 2절에 부르짖고, 5절에 수치, 6절에 벌레, 사람이 아닌 비방거리, 조롱거리, 7절에 비웃으며, 11절에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13절에 부르짖는 사자, 14절에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밀랍이 속에서 녹고, 14절에 질그릇, 죽음의 진토, 16절에 애워쌌고 찔렀나이다, 18절에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고, 21절에 사자의 입, 들소의 뿔.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복받은 존재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도 부르짖을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석대 구약학 교수인 송병헌 교수님의 일화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치과 의사인 두 친구의 가족과 이 교수님의 가족 모두 14명이 남아공으로 의료 선교를 다녀왔을 때 겪은 일입니다. 하루는 한 마을의 보건소에서 치과 치료를 하는데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아이들 속에서 마음 아픈 일을 목격합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보건소에 온 동네 아이들은 보건소 입구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용감해서였을까요? 치과 진료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두 손을 움켜쥐고 몸이 경직되어서 온몸으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두렵다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아무리 울고 소리쳐도 그들의 하소연을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홀로 모든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현실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그 아이들의 옆을 지키면서 괜찮다고 토닥거려준 위로자는 그들보다 한두 살 많은 고아원 언니들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아픔과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드릴 때 응답해 주시는 것만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우리가 힘들면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귀한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침묵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값진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원망이 찬양과 경배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